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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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 하면 졸려요, 새벽에.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이렇게 받고 말씀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이제 13장 4절부터 14장 28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고 지금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안디옥에서 머무르던 당시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에서 돌아와서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2개 안디옥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기지로 삼았던 곳, 그러니까 계속 다시 돌아오고 다시 갔던 곳을 보면 이거는 수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북쪽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는 이제 밤빌리아 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같은 안디옥이지만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거기서 이제 죽을 뻔한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지명이 지금 다르고 1차 전도여행 때 돌았던 이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선교 기지인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13장 14장에서 나오는 안디옥과 15장에서 나오는 안디옥은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이 기지로 삼았던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일컬음을 받았던 그 안디옥이에요. 우리가 보통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짓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선교의 기지가 됐던 곳이기 때문에 안디옥이라고 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에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1절에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모세 율법을 따르고 또 유대교를 따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들이 아직도 율법의 논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과의 수많은 그 논쟁을 통해서 종결한 문제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도 안 됐고 조상들도 안 됐고 아무도 안 된다.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이런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이 말은 근데 이제 율법 자체를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율법의 모든 효력은 살아있을 때 선후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다 무시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바뀐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미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율법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다 폐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종결하셨고 끝난 문제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방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드렸듯이 읽어보았듯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보다 율법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당시 율법에서 비추어 봤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보다 일반인들이 더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613가지가 되는 많은 율법이 있다고 하는데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냐고요. 이거 다 외우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10계명도 가물가물 하잖아요. 10계명은 다 외우시죠? 그러니까 10개도 못 외우는데 613까지 어떻게 다 외워서 이걸 계속, 그럼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613가지 다 써놓고 저녁에 잘 때마다 요거는 지켰어, 요건 안 지켰어 이렇게 체크할 거냐고요. 그리고 그래도 체크해도 못 지킨다니까요. 모르니까요. 이것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알아도 못 지켜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5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살인하지 말라, 6장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걸 다 지킬 수 있어요? 나는 살인해본 적이 없다. 다 안 했죠, 살인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속으로 사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거 못 지킨다니까. 저도 사람이 미워요. 사람이 때로는 내 말을 안 들으면 밉고. 네, 다 그렇지 않아요? 나만 또 그래요? 다 밉잖아요. 여러분 천사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지킬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조문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율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는 걸 그 사람들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예수님이 오시고 계속되고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틀에 얽매여서 기존의 인습에 쩔어서 이것들을 금방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들이 생길 때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우리가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문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 오늘 본문에 8절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같은 성령으로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전에 믿었던 유대인들, 예전에 있던 어떤 율법의 인습들, 그리고 잘못된 선입견들, 기존의 질서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돌아와라. 이것이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질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 열심히 지키려고 했다가 얽매였던 그 모든 것들, 그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제 이걸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본다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예요.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금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1절에서 우리가 그런 형제들이 있었다고 했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 스스로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만 지키면 뭔가 달라집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정신을 기억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면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그 율법 하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강요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지 않게 위선을 떨며 자신들이 조금 더 도덕적 우위에 있다, 도덕적 양심상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본질은 누가 율법을 더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8절 9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그렇다. 인간의 본질에는 인간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다 있는데 왜 너희들은 다른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논의하느냐, 이렇게 논쟁하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왜 그래요? 보통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 인간관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 품어버리고 사랑하는데 왜 인간관계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돌을 던지고 나를 욕을 하고 뭐 해도 내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겨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떨어져 있기도, 지혜롭게 해야죠. 때로는 떨어져 있기도 하고, 포용할 수 없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또 서로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지 않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다, 다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교만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삶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 그 본질이 뭐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나쁜 놈, 죄인,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둘 중에 하나가 계속 참으면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똑같으니까 싸운다는 말이죠. 내가 그걸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 본질이 뭐예요? 부부관계 본질 돈이죠. 아니, 부부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돈이 없으면 그 사랑의 문제가 희석이 되고, 또 상대방이 혹은 외도를 하거나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사랑의 문제가 잘못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와의 관계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이걸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의 본질, 교회의 본질도 마찬가지라는,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들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또 어려움도 있고 곤란한 것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만 했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여기서 찾는 우리 필그림 교회와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문제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본문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문제 해결책을 얘기해 주죠. 3절에 가면요, 야고보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도였던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13장에서 죽었죠. 순교를 당했죠. 근데 이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에 장로들과 어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어른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영적인 어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던 것 아닙니까?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봤던 수많은 한국교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아실 많은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젊었을 때 또 목회하면서 엄청난 카리스마를 내뿜었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많이 변질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성적인 문제, 돈 문제, 또 세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막 한국교회가 난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어른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어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어른이 존재하고 어른이 그것을 조언해주고 함께했을 때 그것이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어른이 없어지고 영적인 탁월한 능력을 행하는 지도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어른이 어른답게 어른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교회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언해주고 함께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식사도 자주 하려고 하고 어제도 식사를 같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뭐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꼭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교회 일들을 해나갈 때 어른들의 좋은 의견이 있어야 되고 또 어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 어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왔으니까 장로교는 안타까운 부분이 아까 이제 장로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가 되니까 자기들이 어른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이 돼요. 교회의 어른이 돼야 되는데 교회의 주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주인은 오직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함께하고 그것을 함께 이렇게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함께 해주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주고 나중에 이제 20절에 가면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는 모든 것 그런 것만 제거하면 다른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 부분은 예수 안에서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생각나게 하는 것 혹은 따르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멀리해라. 대신 율법에 관한 문제는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책을 줘요. 이렇게 됐을 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본질적으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흥왕하여 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럴 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또 역할들을 감당해주는 또 젊은 일꾼들 또 어른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가 가득하고 또 흥왕하여 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또 귀한 예배 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에 기초하고
또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여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항상 아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교회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 어른들, 특별히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하나님 안에서 교회 어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젊은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함께 합력하여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벽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례자의 교회 필그림 교회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예배드리고 또 삶으로 그 예배의 모습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 순례자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픈 병든 자들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올해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누워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모님의 하나님의 사모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빨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영식 성도님, 김복수 집사님 또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새벽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정남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자발한 부위가 하나님 잘 치료되어서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왕정환 집사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인지능력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말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직분자들 기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항존직들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 어른으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어른으로서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각 위원장님들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위원장님들이 각 위원회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이름만 걸어놓는 위원장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위원장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따르는 귀한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역할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죽어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제3세계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또 여러 지역들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 기도로 응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강청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청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간절히 기도하고